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첫 모임이 어디서 있었느냐면 여인들의 기도 모임 하던 강가에 있었던 조그마한 어떤 초소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어떤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에는 일반적으로 기도처라고 해서 회당 같지 않지만 그냥 임시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보통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비 모임을 하는 그런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곳에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여인들만 있었는지, 혹은 여인들 중심으로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대인 여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 당시 자주 색깔은 대단히 고급진 최고의 옷감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실크로 만든 전체가 옷이 그런 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의 아주 값진 옷입니다. 왜냐하면 조개를 잡아서, 특별한 조개를 잡아서 그 조개에서 나오는 어떤 걸 가지고 자주빛깔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유대교회에 있었던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에 대한 생각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다고 모든 여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거기 쭉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걸 보면 이 여인만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다 바울의 말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시작했는데 그 특징이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왜 이 표현을 누가는 사용했을까요? 그냥 형식적인 표현일까요? 그냥 구원받았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두 파티가,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하늘 쪽에서의 일하시는 주인공들과 땅에서 일하고 있는 주인공들, 그러니까 이 일의 주인공이 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바울의 몫이 아닙니다. 바울의 몫은 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몫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인류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 놀라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놀라움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반응을 보인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열어 보인다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이것은 주님의 일이요, 구원받는 것은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표현할 때 그 사람이 복음 전도하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까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라. 사도들이 일하고 있는 건 맞다. 베드로 일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 일하고 있다. 이 사람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일한다. 이 사람들 분명히 헌신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과 헌신 때문에 감동받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그들이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할까? 감동이다. 그래서 마음을 연 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을 연 거냐? 예수께서 직접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선택한 거죠. 그렇지만 이 선택이라는 것만을 우리가 자꾸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뭘 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좋아서 내가 막 선택해가지고 따라간 것처럼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은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으니까 따랐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진리다. 그러니까 따랐죠. 그리고 지금도 따르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고 있으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뭘 놓치느냐?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가? 이 일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격적으로 찾아와서 전격적으로 그를 구원시키고 그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고 계시는 이 일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사실은 인간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참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야 될까? 그리고 얼마나 주님께서 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걸어가야 될까? 저는 이 한 대목을 보면서 어제 다른 것보다도 계속 이 부분이 마음에 쓰였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은 바울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이다. 주님 때문이다. 어느 한 사람이 믿는 것도 때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합니다. 또 10년도 하고 어떤 경우는 20년도 하고 어떤 경우는 평생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오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왜 안 되지? 기도 응답이 이렇게 더디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어떤 때는 전도해야죠. 우리가 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또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또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다가 그냥 실망해서 이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라고 혹시라도 포기했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제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열정과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 곳,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마련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한동안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참 하다가 얘는 왜 이렇게 반응도 없고 이렇게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없을까? 그래서 기도를 포기했어요.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얘는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지만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언젠가 꼭 내가 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 귀를 열어주시면 그 눈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10명 정도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중에 루디아라고는 이 한 사람이 반응을 보여서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초청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가자. 이 사람은 집이 2개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 하나, 두아디라에 하나. 원래는 두아디라 고향이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했던 여인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이죠. 그래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를 출발하는 여인이 되었고 나중에 두아디라에도 교회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7교회 기억하시죠? 그 7교회 중에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시는 7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2 장소를 오가며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두 교회의 출발지가 된 집이었고 두 교회를 시작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여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여인이었습니까? 참 성경에 보면 그런 위대한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시길라와 아굴라 브리실라, 그런데 거기는 브리실라가 먼저 나옵니다. 프리실라 혹은 브리실라 여인이죠. 또 베베라고 하는 여인, 거기에 보면 여인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2000년 전에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줬을 때 주님께 헌신해서 자기 집을 열고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렸던 한 여인이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느냐? 주님께서 행하셨다. 그리고 두아디아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께 헌신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에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기회가 된 복음 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길 위해서 기다리면 언젠가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시에 살고 있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업차 빌립보를 오가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처소에서 바울의 전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첫 출발시키는 여인이 되었고 어쩌면 두아디라 교회도 출발시키는 여인이 되었던 이 아름다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만히 있지 아니고 움직였습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복음을 선택하며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열어서 초대하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일으킬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기도가 쉽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하며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움직여주고 계시는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이 일을 우리가 알고 우리 또한 일하며 주님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회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